아멘. 몇 년 전에 한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이 부산의 70대 남성이 무려 20년간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고 살다가 악취나 벌레 등으로 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서 집을 정리하게 된 것, 이것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이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집을 치우는데 쓰레기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밥솥 30개를 포함해서 무려 20톤의 쓰레기가 그 70대 남성의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네. 이 노인처럼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증상을 가진 사람을 저장강박증 환자라고 합니다. 이 호더라고 불리는 이 환자들은 이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난 영수증이나 고장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폐물이라고 할지라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고장나거나 쓸모가 없으면 버려야 되는데 새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고쳐야 될 습관이자 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저장강박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함께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180도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붙잡던 가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걸어갔던 그 길, 그 삶의 방식 등을 점진적으로 내려놓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부터 사용하던 헐고 낡은 이 부대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이 영적인 저장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이미 다 갖춘 청년입니다. 일단은 부자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뭘까요? 부모님이 부자면 됩니다. 뭐죠? 금수저라는 거죠, 그죠? 게다가 그는 젊은 날에 관원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거기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묻는 거죠.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시리가 갑자기 켜졌네요, 여러분. 켜졌는데 왜 꺼지질 않지? 죄송합니다. 꺼졌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17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영생을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키면 이 생명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계명 가운데 있는 살인, 간음, 거짓말, 부모 공경,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계명들을 쫙 나열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보통 우리는 좀 찔리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좀 주눅이 들어야 좀 정상인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대답을 하는 거죠.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고 신앙도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이런 형제 있습니까? 신앙도 좋고 집안도 잘 살고, 그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그죠? 잘 없을 거예요. 있다면 아마 우리 아베사는 1등 신랑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는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죠.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래, 너 계명 열심히 지키고 살아고 내가 다 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서 나를 이제 따라오면 된다. 이것만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면서 살아왔고 영생에 대한 사모함까지 있어요. 아주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따르라는 말에 돌아서서 쓸쓸히 가는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늘기는 우리가 이렇게 바느질할 때 이 바늘에 나 있는 이 구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질녘에 이 성전에 큰 어떤 이 입구가 닫히면 그 옆에 있는 작은 쪽문을 이렇게 열어놓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문을 바늘기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처럼 문이 너무 작아서 낙타에다가 이것저것 막 짐을 많이 싣고 오는 사람은 그 문 앞에서 짐을 다 내려야 될 뿐더러 큰 낙타를 이 작은 문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주 막 곤욕을 치르는 일을, 낙타와 씨름해야 되는 일들을 치러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아주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 남들보다 좀 부자인 사람이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해석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조건이 가난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방금 네가 대답한 대로 나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왔지만 결국 네 삶의 원동력은 너의 재물이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함인 겁니다.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계명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이 지점에서도 죽어도 이 청년이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재물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유지하게 만든다고 믿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 무엇, 이 청년과 같이 이 청년에게 재물이 그러한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보다 주님 앞에서 아주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한 그 일이 영생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몹시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청년 엄청 괜찮거든요. 믿음도 있어 보이고 정말 신실하고 괜찮은 청년 같아 보이거든요. 몹시 놀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이 청년의 어떤 모습과 고백을 봤을 때 자기들보다 훨씬 더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청년이 버리지 못했던 것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버리는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7에서 29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상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 유산, 재산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것들 중에서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형제나 집이나 자매나 부모, 자식, 유산, 재산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또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은 엄청난 보상을 뜻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중심의 전환, 뿌리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이 진심과 전심을 구별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심이 뭐죠? 거짓이 없는 100%의 순수한 이 마음이 진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진심을 담아서 골똘히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 진심에요, 함정이 있어요. 진심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하나에만 우리가 진심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역시 진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되게 뜨거웠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이 뜨겁게 막 그죠, 한소희와 바람을 피우는 가운데서도 아내를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남주의 마음이 한쪽은 가짜고 한쪽은 진심일까요? 아니에요. 둘 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막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나서 이 코너에 가서 진심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스타 보면 한 번씩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노래도 별로 못하는데 막 올라오는 거 보여지거든요, 그죠? 수련회에서 3박 4일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서 PC방에 가서 12시간 동안 눈알이 빨개지도록 진심으로 게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가셔서 모르나 봐요, 그죠? 물론 우리 야베스의 수련회 스케줄상 체력적으로 그 일들이 좀 불가능하긴 한데, 근데 진심으로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사에 이렇게 진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라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계명을 알고 있으니 그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자신이 그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다라고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 그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마가복음 10장 이 평행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을까? 영생을 구하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의 신앙생활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에게는 영생에 대한 진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에게 또 다른 진심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거룩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거룩과 정반대되는 정욕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이 서로 상충될 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이 거룩도 영생도 좀 취하고 싶고 재밌고, 그러나 주님이 좀 싫어하시는 일도 놓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모순이 되는 진심을 절대로 충돌시키려 하지 않는 어떤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 가지 진심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진심을 얻고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심이다. 어떤 쪽이 전심일까요? 선택의 기로에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쪽에 우리가 엎어지는 쪽, 그쪽이 전심이고 그곳이 내가 서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쉬운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마치 이런 거죠. 평생을 영생을 위해서 매달렸는데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그 영생을 놓치지 않고 붙잡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격렬한 고민 끝에서 재물을 놓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알고 보니까 두 손 모두 재물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붙잡을 손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붙잡은 재물을 놓으려니까 자신의 전심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진심입니까? 전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선택의 지점입니다. 이 윤성철 목사님이 쓴 올인이라는 책을 보면 그 선택의 지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 훈련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순종을 한번 해보는 훈련한 이야기들이 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 모든 어떤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영역에서의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결단과 도전이 무모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같이 그들이 고백해주는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진짜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이 진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이 진짜 이 거룩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더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도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멋있게 일하시는지, 믿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 지점, 예전에는 그토록 흔들리던 그 또 다른 진심의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맛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청년의 때는 아직 미완성의 때잖아요, 그죠? 선택의 순간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때잖아요. 근데 대단하게 포기할 거나 버릴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가정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도 많이 없고 뭐 딸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미완성이라서 열려있는 가능성 엄청 많아. 그럼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의 수많은 진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그 진심들에서 하나하나 한 발 한 발을 빼서 하나님을 향해 옮기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훈련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야 불가능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은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순간들이 쌓여서 위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100% 순종. 그 100% 순종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걷고 행했던 광야에서 그들은 그 순종의 지점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순도 100%의 믿음이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천의 요새인 여리고 앞을 무방 위로 빙글빙글 도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만들어지는 기간, 그 광야의 때가, 여러분 그 가장 적절한 그 광야의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거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으면 내 삶이 망할 것만 같아요. 이 선택을 붙잡지 않으면 내 삶이 망할 것만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도무지 못 놓겠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한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놀라서 묻는 거예요. 저 사람도 못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우리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진심이 아니라, 모든 것에 진심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전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힘으로 열심히 발을 빼는 노력들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발을 빼는 노력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들을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절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예수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 중에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가져다가 밭을 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련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과 진주를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 감각이 없어서 밭과 소유를 다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물의 가치를, 그 진주의 가치를 그 사람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다 팔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때까지 그토록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 여기서 우리가 진심이 아니라 주님께만 전심일 수 있는 힘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뭐죠? 우리가 예수를 더 발견하고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될 때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므로 영적인 저장 강박에 시달리면서 끝까지 놓지 못하고 들고 가던 것들이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늘의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영생을 누리는 삶에 우리가 가까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분에게 그 일들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가 아닌 그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여러분만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신앙생활 하는 동시에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엎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그 자리,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좀 모른 척 했으면 좋겠다,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 그 영역에 대한 문제를 영생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의 저장 강박증을 좀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주님 앞에 가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내 삶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안에서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기를 오늘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트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늘 협소하고 작았던 어떤 은혜의 영역들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은혜의 파도로 덮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영생을 사모함을 넘어 영생을 누리는 아름다운 청년의 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